기도로 영적 반응 보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2021년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반석으로 세워야 되고, 기도한 교회가 되어야 되며, 교회 같은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고, 결국은 성전의 영광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21년 이 비전을 위해서 두 번째 기치인 기도의 응답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영적 반응을 보이라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것을 깨달아서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떤 반응으로 보여야 됩니까?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돼요. 영적인 반응을 보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영적인 반응이 곧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들다 하는데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닙니다.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초대교회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앞으로 세워질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믿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동시에 탄생했습니다.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탄생의 현장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함으로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교회가 바로 처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였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드디어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저들이 했던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모인 성도들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제자들은 예수의 명령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어디입니까? 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성찬을 나눴던 그곳이에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으로 모였어요. 누가 모였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피오 아들 야고보와 셀로신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였어요. 그런데 지금 있어야 할 사람이 없네요. 누가 없습니까? 가룟 유다가 없어요. 있어야 할 자리 없는 아픔이죠. 있어야 할 자리 없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끝까지 주님이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가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1명의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그 형제인 아우들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수를 다 헤아려 보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더란 말입니다. 모인 수가 1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수 있는 홀, 그 홀이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마음을 모았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말씀하셨죠. 약속하신 성령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했어요. 그럼 저들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맨날 못되어 성령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려도 되지 않았을까요? 기다려라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려도 되는데 왜 저들은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썼을까요? 제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제자들은 평소 누구의 기도의 모범을 따른 겁니까? 평소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범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루를 새벽 기도함으로 시작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한가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척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필요할 때면 밤을 새며 철회하며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의 그 중요한 사역의 시작에 앞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또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피와 땀을 쏟는 통곡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 생명을 건 기도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없는 그 빈자리에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거였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따라서 할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렇게 초대교회는 기도로 탄생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있어야 할 자리는 없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룟 유다나, 예수의 승천하심을 목격한 500여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120명만 남아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했던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그 오순절 그 설교로 몇 명이 회개하며 돌아옵니까?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네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립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있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언제고 우리는 다시 모입니다. 지금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말이죠. 새벽 시간 놓치면 출근하면서 예배 동영상 성취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그 시간도 놓치면 하루 중에 여러분이 정한 그 기도 시간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마음을 쏟으십시오. 성전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성전에서 나와서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우리가 구역 모임도 지금 모일 수 없지만 구역끼리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10분이라도 함께 기도하자. 각각의 처소에 동일한 시간에 마음을 쏟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내가 주께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라면 기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우리들 각자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관계로, 아픔과 고통과 번민으로 함께 나눌 수 없는 외로움이 쌓이고 쌓여서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강팍한 마음에 조금만 건드리면 아픈 상처가 터져 나올 것 같은 그 서운함과 영적 메마름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세우신 교회는 이기는 교회예요. 이기는 교회예요. 지난 한 주간 저는요, 성경 통독 그 자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부분이에요. 한참 레위기,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처음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의 그 편제는 전혀 조직적이지도 않고 아주 뭡니까? 연약하고 전쟁에도 할 수 없는 아주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끌려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제 신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받은부터는 백성들의 조직 편제가 바뀝니다.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계명이 정해지고 이제 성막이 지어진과 동시에 민수기에서부터는 각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이동이 철저하게 성전 중심, 성막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둘러 진을 치고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서 한 방향에 세 지파씩 그렇게 둘러서 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라서 각 지파별로 군대로 개수된 수가 조직적으로 성막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정복 전쟁을 향한 이기는 교회였단 말이지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이기는 교회가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써 드렸던 그 기도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오로지 힘써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초대교회의 기도는 성령 충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그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는 계속 이어졌어요. 우리의 기도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아무 일 없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명 때문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반응하지? 내 남편은 왜 이러지? 내 자녀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또한 정말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위기가 닥치면 더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볼까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노임에라고 했어요. 놓였다는 것은 지금 어떤 말일까요? 감옥에 갇혀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사도들이 노임에,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노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감옥에서 노임을 받은 사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고 했어요. 그 제사장과 장로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또 부활을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엄포였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23절에 있죠. 24절 말씀이 그 다음 절에 이렇습니다. 그들이 듣고, 동료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들이 듣고라고 그랬어요. 이 그들은 동료들이죠. 어떤 동료들입니까? 물론 제자들이고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감옥에 갇힌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들은 곧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뭐 했던 거예요? 교회는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는 거지요. 다시금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위기를 만나면 더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은 위기 속에서 기도에 전념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그 엄포를 듣고 그 위협을 듣고도 사도들의 말을 전해 들었는데 그 전해 들은 그 말을 듣고도 저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 굽어보시옵고라는 말은 위협을 없애주세요. 나에게 이 위협의 상황을 하나님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위협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핍박을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위협의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주십시오. 내 고난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핍박을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협의 손길에서도 나를 굽어보시옵고 그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였어요.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우리가 아파야 될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냐를 가지고 애통해야 되고 그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집중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 어떤 모든 상황에서도 특히 지금의 위기 속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것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내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씨름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국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움의 역사에 있어서 왜 이런 기도가 살아 있었을까요? 왜 이런 기도가 살아 있었을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면서 동시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어디서 열고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묶고 푸는 것이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이 땅에서 묶고 풀면 하늘에서도 묶고 풀린다는 거예요. 땅의 현장에서 말이죠. 베드로에게 특별한 열쇠를 줘가지고 그 열쇠 때문에 베드로만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시게 하겠다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가톨릭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 처음 교황이 되었고 그 고난이 그 이후 로마의 교황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주장은 예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가 된 거예요. 이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 마태복음 16장
있는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뒤 바로 뒷장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동일한 말씀이 다시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바로 그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묻고 푸는 것은 곧 이 땅에서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18절에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며 했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말에 권세가 있어서 특별한 주문으로 좌우지할 수 있는 그 해리포터의 마술사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늘의 응답을 쏟아지게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모여 주의 이름을 모여 기도하는 교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땅에 살지만 궁극적으로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사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반드시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야 해요. 이 땅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는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땅의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다 보면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결국 지상의 삶에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어 있기에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자 이 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약한 모습을 받아주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만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가 살 길은 사람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문제와 위기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나도록 만드셨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모여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의 응답이 쏟아지게 만들어내셨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특권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특권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지금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로서의 우리의 최고의 특권은 이 땅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목적을 두고 살 때에 하늘의 응답의 역사가 쏟아지는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펼칠 줄 믿습니다.